찬송가 540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서천성 향하여 보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고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이제 거의 죽을 날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요셉의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인 야곱 이스라엘을 맞이 인사를 받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과 그 손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침상에서 이제 일어나 앉죠. 아주 뭔가 중요한 일을 행할 때에 누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 마지막 힘을 짜내듯이 그렇게 일어나서 지금 이들을 맡고, 특별히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제 했던 그 이야기는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어떻게 보면 항렬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를 끄집어 올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말은 단순 어떻게 보면 요셉을 자신의 그 장자로 인정하는 두 몫을 주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양아들로 양자로 삼는 그런 어떤 고대의 의식이나 행위 중에서 무릎에 이 아이를 안고 축복하고 양자로 삼는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 두 아들을, 두 손자를 아들로 양자로 어떻게 삼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금 이제 아버지 무릎 속에 앞에다가 지금 앉히고 아버지로부터 이제 안수를 받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었던 이 므낫세를 아버지가 앉았을 때 아버지의 오른손이 바로 그냥 그 자리에 머리에 갈 수 있게, 왼손으로는 에브라임 머리에 갈 수 있게 두 아들을 배치를 해서 아버지 이스라엘 앞에 지금 이제 무릎 꿇게 했는데, 막상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안수 기도할 때는 손을 엇바꿔서 X자로 손을 가로해서 왼손으로 오히려 장남이었던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는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좀 보면 15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또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복은 그냥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이 이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이 원칙을 사실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세상의 기업과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것은 이제 믿음의 계보, 믿음의 그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그리고 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대를 잇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번식되게, 생물학적인 그런 번식이 아니라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선지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만드신 후에 축복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서 고백했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번역이 약간은 좀 애매하긴 한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걷다, 동행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함께 동행하였던, 함께 걸었던 그런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원어적인 의미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걷고 동행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기르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죠.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기서도 이 환난에서 건지시다라는 의미도 사실 어떤 문제 속에서 이끌어내신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악한 길, 내가 가는 그 길이 악의 길로 흘러가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만 그냥 건져내시고 풀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바닥으로 어두움으로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악한 선택이나 악한 방향, 악한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품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길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길러주시고 악한 길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잇는 복, 그리고 매일 처음 하나님 축복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제 바라보는 요셉이 볼 때에 마음이 불편한 거죠. 본인은 애써서 지금 장남을 아버지 오른손에 맞춰서 그렇게 위치를 시켰는데 정작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야곱이 손을 엇바꿔 버려서 이게 이제 보기가 좀 장남이 좀 더 특히나 지금도 다른 데도 그렇지만 오른손은 약간 축복, 힘, 권위, 능력 이런 것 상징하고 왼손은 약간 좀 허드렛 일 같은 약간 힘이 좀 없는 아니면 약간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왼손을 마치 뒤 권리를 보고 뒤를 닦는 이런 그런 부족도 있을 정도로 왼손에 대해서는 약간 어느 곳이나 약간 부정적인 약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남의 머리 위로 갔으면 하는데 정반대로 지금 맡겨서 지금 안수를 하고 있으니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부터 지금 그 믿음의 장자의 어떤 축복을 이어져 나오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도 지금 장자로 요셉을 택하고 있고 요셉의 아들 둘 중에서도 지금 누구를 영적인 장자의 계보로 축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지금 순간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장남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가로놓고 지금 므낫세가 들어가기를 지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위치를 시키고 있는 것인데, 야곱은 지금 에브라임에게 지금 이것들을 흘려보내려고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지금 얹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부터 지금 흘러오는 이 장자의 축복, 영적인 흐름이 단순히 어떤 육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공식은 이미 사실은 다 틀어졌죠. 이삭 낳기 전에 다른 그 애굽 여인으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의 형 에서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야곱의 12아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생물학적인 그런 서열, 위치, 장자였던 것보다는 분명히 지금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흐름이 완전히 지금 좀 다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냥 세상적인 관습이나 내게 익숙한 그런 방식을 쫓아서
나의 원함이나 나의 바라는 그런 모습들 다 그랬죠. 미드의 조상들도.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이가 다 들고 났을 때 축복기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장남인 에서에게 사냥해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라고 했던. 근데 그 일을 겪었던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축복기도 해주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지금 보이는 행동은 그냥 이 장남이 므낫세가 축복을 받기를 더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금 세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눈이 좀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이 안 보이고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실수가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손이 좀 잘못됐습니다. 혹시나 뭐 자기 편에서 이제 오른쪽에 자식 편에서 오른쪽에 이 장남을 놓고 하니까 아버지가 좀 생각고 또 손을 엇바꿔 가지고 그래 제 아들이 볼 때 오른쪽이 여기가 장남이겠지라고 하면서 혹시나 이제 손을 그렇게 그 생각 때문에 바꿨나 싶어 가지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장남은 이쪽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서 하는 말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창세기에서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참 부럽기도 하고요.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 자신이 하는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경륜 흘러가는 이 모든 영적인 흐름의 계보를 다 알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자신의 때가 왔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욕심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이 마음, 이 마인드 속에서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안수기도 마지막 자신이 흘려보내는 자신이 지금 자신의 어떤 영적인 계보로 이어갈 이 중요한 순간에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다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하면서 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되려니와 여기서 그는 이제 므낫세 장남이죠. 물론 장남도 한 지파와 족속을 이루고 큰 사람이 되겠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이 장남보다 차남이 더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는 굉장히 더 큰 지파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므낫세가 장남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앞에 먼저 앞세우는 것이 훨씬 더 좀 강조하고 더 위치에 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영적인 장남 장자의 그 계보를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21절에 보면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돌아가게 할 것이다. 또 2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마치 그 사사기 때 그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특별히 요셉 지파에게는 더 추가적으로 이 세겜 땅을 더 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몸은 애굽에 지금 들어와 있고 애굽에 지금 고센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한 430년이나 지난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그리고 나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이 일 이후의 일들까지 마치 내다보는 듯한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알고 있는 듯이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야곱이 내다보고 기도한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또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야곱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그의 입술 속에서 이런 기도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꾸 묵상하는 가운데 주는 마음은 다른 어떤 아브라함, 이삭도 물론 믿음의 어떤 그 고난의 여정을 또 겪기도 했지만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마치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아주 본능적으로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경쟁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빼앗고 빼앗기는, 그러면서 한쪽 다리도 꺾여지고 하는 엄청난 그런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그 이름 그대로 야곱,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치열한 그런 삶을 평생토록 살아왔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했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 사랑하는 여인을 취하는가 싶었는데 언니인 레아를 얻고 그 외에 다른 또 여인들도 또 얻게 되고, 또 자신이 형과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세겜이라는 땅에서 이제 좀 잘 살아본가 싶었는데 딸 디나의 사건이 있으면서 또 베델로 쫓기듯이 옮겨가야 했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로 어떤 축복해주고 가까이 안고 싶었는데 거의 20여 년 가까이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빼앗기는 듯한 그런 시간을, 태어날 때부터 거의 죽음을 맞는 이 순간까지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참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다른 결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의 참 엄청난 문제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좀 더 다른 어떤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물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내가 좀 더 편하고 일이 잘 풀릴 때보다는 참 막히고 힘들고 눈물이 나오고 도대체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싶어 이 막막한 시절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더 간절히 구하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지만 그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께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좀 더 기도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환난이 그 속에서 인내, 그리고 연단, 그리고 그 속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좀 이제는 좀 편하게 쉴까 싶었는데 또다시 문제가 소용돌이가 닥치기는, 그러면서 그의 그 험악한 나그네 인생의 여정을 이제는 그 침상에서 죽음을 준비할 때 막상 이제는 좀 편하겠구나 싶은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소통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까 그 자녀를 축복할 때 섬기던 하나님, 이게 그냥 단순히 떠받들고 하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할라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상 그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발걸음, 도우심, 인도하심, 이 흔적들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경륜,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훨씬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더 들수록 이 야곱이 훨씬 더 영적으로 더 깊고 성숙하고 통찰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서는 뭐 몇백 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지만 야곱은 기도 가운데 영적인 어떤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와 스토리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또 알고 또 그것을 깨닫고 내다보는 가운데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 왜 그랬어요? 라고 하지만 그래 안다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끌어가실 구원의 역사 이것들을 내다보는 자로서 오히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행하실 구원의 큰 길,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지금 그것들을 길잡이 역할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고 싶어하는 이 모습이 야곱에게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런 묵상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좀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난을 많이 겪고 험악한 인생을 산다라고 해서 그 인생이 영적으로 성숙으로 영적인 성숙이나 기쁨으로 나가지는 않죠. 정말 내 인생 참 고단하고 힘들게 살았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 믿음의 성숙이나 혹은 뭐 어떤 깊은 영적인 어떤 감동이나 뭐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마음 그 뜻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단한 인생으로 말미암아서 고집스럽고 뭔가 좀 자기의 목소리를 더 내려고 하는 굳어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어떻게 보면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하되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기도하며 그 시간을 살아오고 버텨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내 안에 남긴 영적인 흔적, 영적인 실력, 영적인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혹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중심을 더욱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묻는 기도. 고난과 힘든 그 시절에 어떻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더 굳어져서 악바리같이 굳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과 경륜에 열려지는 그런 모습이 그야말로 고난을 참 멋지고 가치 있게 통과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그 순간들을 정말로 잘 통과할 때에 나타나는 정말 귀한 영적인 가치이고 유산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남기어야 할 흔적도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한 번의 그 문제를 지날 때마다 그냥 내게 남겨진 영적인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내 생애 동안에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좀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서 내 눈과 시선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순종하며 다듬어져 나아갈 때에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바른 믿음의 흔적이 내 안에 남고 그것을 살아가는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삶을 진정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 여기에 좀 더 집중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그의 눈이 거의 멀고 그의 육신의 거동조차 불편한 참 힘든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맑고 더 깊고 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당장은 요셉조차도 다른
한계 안에 갇혀 있지만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또 알려주고 싶고 또 그것을 자신의 때가 왔을 때 자신의 때에 그 문을 열는 축복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나이가 들고 고생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을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돌이키며 내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고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험악한 시대 가운데 죄악으로 환영한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맞추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크리스천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계 곳곳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재앙, 근심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서도 또 여전히 끝까지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절벽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삶의 문제로 허덕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가족 또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배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경건하여 주시고 거룩하여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인생 때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밀물처럼 때로는 썰물처럼 들어왔다가 나가는 일들이 참 많이 반복되고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들어오고 또 나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황과 사람과 어떤 감정과 분위기 이리저리 치달이며 그것에 반응하다가 그저 시간들을 지내기보다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영적인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또 고정되어 있는 또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많은 고난이 그냥 고난 자체로 내가 그것이 마치 분장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강박하게 하고 무뎌지게 하고 고집스러운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말에 영적인 통찰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야말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귀한 입술과 또 그런 마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주신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주어지는 상황과 일들과 혹은 변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나 라고 하면서 내 경험과 혹은 세상의 지식과 가치를 따르는 판단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든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는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더 애쓰며 더 귀 기울이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훈련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반드시 듣게 될 줄로 믿고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과 깊이가 더욱더 연단되어지며 또 소망하며 또 내다볼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날로 후퇴하고 쇠퇴하며 참 눈도 침침하고 보이지 않는 힘도 떨어지고 연약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인 눈과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시선은 더욱더 밝고 빛나고 순수하며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그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마음의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참 귀한 또 성숙하고 성장하며 그야말로 참 어른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영적인 아기와 어미와 같이 참 어른스러운 그야말로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주고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서 잘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일 기도회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인생의 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나아갔던 이런 은혜의 간증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듣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묻는 살아계신 하나님